오늘 사사기 3장 12절의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무슨 악을 저질렀기에 12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을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악을 행했는지 대표적으로 2장 19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19절에서 아예 종합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섬김의 사명은 다 내다 버리고 육체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육체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방 나라 왕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매우 비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비둔하다는 얘기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기름에 쪄가지고 몸이 뚱뚱한 사람. 그러니까 비둔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육의 사람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족속과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편에 사는 민족이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떻게 생긴 민족이냐면은 롯의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민족이잖아요. 그런 더러운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영역인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13절에서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와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가 자라는 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죠.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겠어요. 물 있는 곳에서 자라니까 물도 풍부하고 비옥한 땅인데 이 땅을 뺏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지도상으로 보면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잘 알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린 거, 여리고 제리코. 그렇게 여리고를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 쳐들어와서 여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차지해서 그곳에서 18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모압 왕을 18년 동안이나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게 굴복하고 살면 그 육의 왕이, 그 비둔한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이 뭐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롯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육의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살고 먹고 마시고 살고 그냥 그 의식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주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매이지도 않고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의식주 해서 육으로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육의 왕, 이방의 육의 왕이 와서 다스리는 그런 통치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모압 왕을 이렇게 18해 동안이나 굴복을 당해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은 15절 끝에서 보니까 곡물을 바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바치는 거예요. 가장 비옥하고 아름답고 아주 중요한 그런 성읍, 그 땅을 뺏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쳐야 하는 곡물을 바쳐야 했다는 거예요.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이 아니라 곡물이잖아요. 그것은 농사 지은 곡물, 농산물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것은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금속이든 무엇이든지 다 그냥 들키는 대로 다 갖다 바쳐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8해 동안이나 말이죠. 한도에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곡물을 바치면서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의 권고함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비록 죄는 지었지만은 18년 동안이나 매년 농사를 실컷 짓고 나면은 그 농사 다 추수해가지고 갖다 바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참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 비둔한 왕에 그걸 다 갖다 바쳐야 되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겠느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고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이르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느냐 하면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구원자를 누구로 세워주셨느냐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곡물을 모압 왕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으로 에훗이 뽑혔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냥 성경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냥 왼손잡이였어요. 성경에서 왼손잡이 하면은 특별히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베냐민 지파 군사 중에서도 이 왼손잡이가 700명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사기 뒤에서 20장에서 보면. 근데 이들이 이 왼손잡이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왼손으로 물매를 돌려서 돌을 탁 던지면은 틀림이 없는 차들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조금 더 빗나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했대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붙은 적이 있었잖아요. 전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 패했잖아요.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한 규빗 되는 칼을 만들었어요. 이 한 규빗 되는 칼은,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팔을 내세웠을 때 이 팔꿈치에서부터 내 주먹 끝에까지 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40cm 정도 되는 단검도 아니고 장검도 아닌 한 중간치 되는 그런 검이에요. 그런데 그냥 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좌우에 날선 검을 만들었어요. 어디서 빌려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가 지금 에훗이 살던 이때가 한 BC 1200년 정도 됐었을 때인데 이때가 막 철기 문명이 막 시작한 때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비밀리에 만들었죠. 이 본인이 직접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습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장장이 기술까지 익혀가지고 이 철로 칼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가지고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이런 정말 뭐 같은 이방 나라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굴욕을 당하면서 살 것이냐. 어떤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모압 왕을 처치해버리면은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이죠. 칼을 가르는 거죠. 그것도 좌우로 말이죠. 그 에훗이 말이죠. 남들 어쩔 것이냐. 나라가 이 모양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나 이 나라의 백성에는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 다 빠져들어가 있고 우상숭배하고 절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재앙인데 이 남들 어쩔 거냐. 지난해에도 공을 바쳤고 또 지난달에도 공을 바쳤는데 나라고 어쩔 것이냐. 나라고 무슨 별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뭐 바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뜻을 깨닫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면밀히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의 분노, 하나님의 의의 분노를 서서히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었겠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익히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제까지 사탄 마귀를 섬기고 살겠느냐 하는 어떤 이 의의 분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물을 바치러 이제 에훗이 갈 때에 이 좌우에 날선 검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몸속에 숨기고 갑니다. 근데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을 어디다가 숨기고 가는가 봤더니 16절에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감추고 간 거예요. 그래야 왼손을 쓸 수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다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오른손잡이는 왼쪽 허벅지 그 안에 다 감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칼 길이가 한 규빗이니까 길지가 않으니까 숨기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왕의 경무원들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왕 앞에 모든 공물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들이 들어갈 때 모든 몸 수색을 철저히 했겠죠. 하지만은 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사단도 항상 그 틈을 노리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 틈새잖아요. 근데 이 에훗이 워낙 공물을 철저히 잘 바치고 또 안면이 다 익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얼굴을 표현을 이런 걸 다 했겠어요. 전혀 안심해도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그냥 그런 정도가 됐는데 바로 그런 틈을 노린 거죠. 그럴 때에 양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 차고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모압 왕에게 그 갖다 바치는 곡물이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양은 아니었으니까 짐꾼이 많았겠지요. 다 갖다 바치고는 그것이 여리고라고 했잖아요. 그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 있잖아요. 그것을 뺏었잖아요. 그래서가 거기다가 자기의 왕궁을 세워라 가지고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일본이 우리 광화문에다가 조선 통독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거기서 다 공물을 바치게 해서 일본으로 다 좋은 거 다 가지고 갔듯이 그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땅 여리고에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다가 왕궁을 세워 가지고 그것에 공물을 바치고 자기네 나라로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다가 가서 거기서 다 공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짐꾼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그 바로 위에 길갈이 있는데 길갈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머물었던 곳이 길갈이었잖아요. 그 길갈 근처 이름이 돌 이렇게 뜨는 곳이라고 그래요. 어떤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돌 어떤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모압 땅과 그 이스라엘 땅과의 경계선 그 근처로 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모압 왕이 있는 그 여리고 왕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은밀한 일이옵니다. 그래? 은밀한 일이 있어? 하면서 그러면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해가지고 신하들로 하여금 다 물러가게 한 것이죠. 그러고는 자기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에훗이 보니까 왕이 혼자 있는 것을 보는 거지. 그래서 20절에서 에훗이 다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왕에게 전할 하나님의 은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왕을 모해한다든지 아니면 역적 모해를 꾸민다든지 하는 그런 은밀한 내용을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왕이 명령해가지고 그 경호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밀한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 하니까 그러면 들어야지 하고 왕이 좌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상대방을 경계할 때에 오른손을 보죠. 왜냐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른손잡이면 다 오른손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 오른손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왼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에 오른손을 쳐다보고 경고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겠죠. 그 순간에 왼손이 왼손으로 허벅지에서 칼을 딱 빼놔가지고 속으로 외치기를 이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심판을 받아라 하면서 칼로 그 몸을 찔러버린 거예요. 왼손잡이는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기습할 때 아주 적절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신가?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잖아요. 이 에훗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22절에서 보니까 칼자루까지 그 나를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그 칼끝이 이 모압 왕 등 뒤까지 나가고 그 칼을 다시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여 되고 그 몸이 뚱뚱하니까 그 기름이 못에 엉켜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에훗은 현관에 나와가지고 다락문들을 뒤에서 다 닫아서 잠궈버린 거죠. 그러면 신하들이 없는 곳으로 얼른 피해서 도망간 것이죠. 근데 날이 더운데 다락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다락문이 잠겨져 있네. 날이 더운데 우리 왕은 왜 이렇게 문을 잠그고 계시지? 용변을 보시는구나. 거기서 성경의 말씀 보고 1번을 보면 용변을 보신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왕이 용변을 보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문을 열지를 않으니까 안 되겠다. 그 열쇠를 가져와라 해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왕은 이미 죽어서 땅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피해서 돌 뜨는 곳, 다시 말하면 길갈 쪽으로 다시 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스이라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그대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그냥 도망만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때 나팔은 뭐를 선포하는 나팔입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인 거예요. 이스라엘 잔손이 이 나팔 소리를 전부 들었을 때 무장하고 있다가 산지에서 전부 내려와가지고 팔로우 미 하니까 나를 따라라 하니까 모든 군사들이 에훗을 따라가가지고는 따라오니까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훗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 이 소리를 외치잖아요. 너희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니까 얼마나 사기가 춘천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사가 뭐부터 했느냐 하면은 그들의 땅에서 건너온 그 요단강 나루를 딱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모압 군사들이 그 요단 나루를 통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테러를 차단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통치하고 있던 모압 군사 1만 명을 완전히 처치해버려요. 보세요. 왕은 죽고 없죠. 지도자가 죽고 없으니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군사는 갑자기 기습작전으로 몰아닥치지 요단강 나루를 통해서 도망을 가려는데 요단강 나루는 이미 이스라엘 군사가 딱 지켜가지고 차단해버렸지. 그러니까 완전히 모압 군사는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 모압 군사들도 모두가 다 장사요 용사라고 했어. 29절에서 그랬잖아요. 모두가 장사요, 모두가 용사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모압 1만 군사가 멸절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사시대 얘기라고요. 그럴 거면은 뭐하려고 성경에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해 두었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원수의 압제를 당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혈육, 의식주,
혈육으로 살아서 우리가 원수의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 혈육을 칼로 찔러 죽여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이면. 성경에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듣기가 쉽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의 지나는 말씀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 혈육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자기 목숨은 의식주의 목숨, 혈육을 따라 사는 목숨, 그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오히려 그런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이 원수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너 아프잖아. 너 아프잖아.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 바쁘잖아. 이런 말에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 이것도 해야 되잖아. 너 저것도 해야 되잖아. 너 피곤하잖아. 너 자야 하잖아. 너 돈 없잖아. 이런 말에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들을 혈육에 이렇게 붙잡히도록 우리를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왼손잡이는 오른 허벅지, 오른손잡이는 왼손 허벅지 가지고 같이 빼야 돼. 같이 가봐야 돼. 죽여버려야 돼. 언제까지 속고 살까? 언제까지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사사기 3장에 에훗이 칼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말이죠. 사사시대 초기예요. 그리고 철을 문명이 막 시작된 때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도 좌우의 낯선 칼이라고 했어요. 좌우의 낯선 칼을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나가서는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좌우의 낯선 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사사기에 벌써 에훗이 좌우의 낯선 검을 칼을 만들었대.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의 검, 말씀의 칼. 이 말씀의 칼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혈과 육이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이 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의 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짜증나는 것도 혈육이잖아요.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 신경질 내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먹어야 할 거 다 먹어야 하는 거, 쉴 거 다 쉬고 잘 거 다 자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도 그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그 채찍에 그 못에 그 창에 찔려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곡물이나 갖다가 바치는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육에 매여서 육의 요구에 매여서 살아갈 것이냐. 육이 우리를 하여금 괴롭히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 칼이라 이거예요. 좌우의 낯선 검이라 이거예요.
에훗이 공을 갖다 바쳐 화난다 화난다. 어쩔 건데? 화나면 어쩔 건데요? 화만 내고 있을 겁니까? 뭐 했어요? 칼을 준비하고 있었다. 칼을.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3장 에훗이 숨기고 간 이 좌우에 낯선 칼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계속 곡물이나 갖다 바치면서 종살이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으로 육을 쳐서 한평생을 평온하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말씀에 그랬잖아요.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니까 딱 굴복시켜버리니까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니까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온했다고요? 80년 동안 평온했잖아요. 우리의 생애가 한평생이 80년이잖아요. 남은 생애 동안 아주 평온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 칼로 우리의 혈과 육을 확 찔러버리면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평온하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구약에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4장에. 근데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몸이 비대했다. 몸에 기름 덩어리가 꽉 차가지고 둥그럭거리면서 그러고 다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그 말에 그만 놀래가지고 의자가 뒤로 이렇게 자빠져가지고는 다시 의자가 되돌이켜지지를 않아서 뒤로 가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이유가 몸이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적인, 그러니까 몸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뚱뚱하다 큰일 나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예요. 괜히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뚱뚱한 분 안 계시니까 다행이네. 비대했다는 말은 혈과 육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가져다가 실컷 먹고 그리고 자기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사무엘에게 다 갖다 맡기고 그리고는 혈육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왔을 때 전혀 이기지를 못했죠. 그 식구가 다 죽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몸이 분질러져서 죽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적진영에서 칼에 맞아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 버렸고 엘리의 며느리 아이고 시아버지 아이고 내 남편 다 죽었다는 소식 들어가면서 놀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해산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을 이거 보시라고 해. 이거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어. 그날 마지막 날 그거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는 한마디로 이 혈육, 이 일상생활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삶, 이런 비둔함에 빠지면 육적으로 우리가 살쪄서 뚱뚱해지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인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말씀 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 칼이 있어야 내가 혈과 육을 죽이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 칼이 없어서 내가 혈과 육을 죽이지 못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좌우에 낯선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더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이렇게 판단, 옛날에는 감찰한다고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나타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나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칼로 나의 이 비둔한 거, 나의 이 게으른 거, 나의 이 평온을 추구하는 거, 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 혈과 육적인 이런 삶을 찔러가지고 우리 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하면은 제자들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정말 이때 기도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데 혈과 육에 빠져가지고 우둔해져가지고 비둔해져가지고 그때를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 혼자 기도하게 하고 자기들 하나도 기도 뽑지도 못하고 그거 살아가잖아요. 왜? 비둔하니까. 그렇게 되면 엘리 제사장 꼴이 되는 거죠. 사사 에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의 분노로 힘있게 그 칼을 원수의 몸에 찔러버렸는지 등 뒤까지 칼끝이 나왔겠어요. 그런 결단,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암기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을 1000번 만번 읽지만 우리가 못 박혔습니까? 죽었습니까? 말씀을.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말씀의 칼로 찔러서 내 혈육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소송시키시는 능력과 부활의 능력도 있습니다. 말씀의 칼이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그 공격무기 말씀의 칼이 없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를 상대로 해서 이기면서 찔러서 승리할 수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이 혈과 육에 속한 그 무엇인가를 잘라낼 때 말씀을 들고 나에게 가장 심각한 혈육에 속한 부분을 찔러서 제거해 버릴 때 그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생명으로 살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불러 세우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많은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냐. 베냐민 지파가요, 물어뜯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라. 하필이면 베냐민을 보고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자손들이 물어뜯는 일이에요. 또 왼손잡이 그 방심하는 틈을 이용해서 사탄 원수의 마귀를 파괴해버리는 하나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의 분노, 그 물어뜯는 일이, 그런 의의 분노가 있으니까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 불러서 세우신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잘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종삼아서 괴롭히는, 나를 병으로 괴롭히는, 나를 모든 혈육으로 괴롭히는 이러한 것을 과감히 찔러서 정복해서 승리하라고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에훗이 그 하나님의 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칼을 한쪽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양날 칼을 만들었어요. 기왕이면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거를 잘 우리가 만들어서
모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 마귀의 계획. 우리가 원수의 밥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 오시라는 가까운데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